네, 바로 출판 기념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좀 오래 앉아 계셔서 뻐근하긴 하실 텐데요. 아니요, 저는 사회를 여기서 보고요. 지금 말씀하실 분들이 계속 앞으로 나오셔야 돼서 제가 이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판 기념회 사회를 맡은 이은경입니다. 네, 먼저 감사 인사를 저희를 대신해서 좀 전해 주실 텐데요. 생물결의 신학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협성대 신약학계 양재훈 교수님 먼저 모시고 오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영상으로 됐나요? 네. 생물결 신학위원장 양재훈 목사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고 또 이제 곧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생물결 회원 목사님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한국교회가 고민하고 함께 풀어 헤쳐 나아가야 할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이 길을 찾다 이 도서 출판 감사 예배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러한 중요한 과제를 우리 생물결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총무님, 황창진 목사님 정말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무심양면으로 많은 수고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길을 찾다 이 책이 우리 한국 감리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이 사회에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다시 한번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황찬진 목사님과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세훈 교수님, 다음에 보면 제가 대표해서 꼭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책에 참여한 집필자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출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제까지 이런 결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생물결 전국 총무를 맡고 계시는 황창진 목사님께 잠깐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제가 6년 전쯤에 감리사가 돼서 4년 전쯤에 감리사를 마쳤는데 감리사 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길 다닐 때 제가 많이 울면서 다녔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도 울면서 다니고 있는데 오늘은 좀 눈물도 나올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늘은 좀 눈물의 의미가 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적으로 철이 들면서 우리가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굉장히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마음의 부담도 있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생물결의 총무일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됐고 그러면은 미력이지만 우리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균형을 잡는 일을 하는 데에 힘을 보태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 생물결 기획 시리즈로 길을 찾다라고 하는 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 우리 여러 회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동의해 주셔서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간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진은 20여 분의 필진이 참여를 하셨는데 일일이 다 이름을 부르기에는 좀 너무 많아서 책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민경식 박사님으로부터 우리 이은경 박사님까지 해서 20여 꼭지의 글을 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인데 우리 소위가 구성이 돼서 양재훈 목사님 중심으로 이찬석 교수님, 그리고 우리 이은경 박사님, 정대인 목사님,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 저자들을 다 소개해 주셔서 제가 섭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분도 싫다 하지 않고 그렇게 원만하게 오케이를 해주시고 글을 보내주셔서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일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재하면서도 좀 약간의 부담이 있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논쟁 중인 주제도 우리가 다루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한쪽의 입장을 주장하기보다는 그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독자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글을 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토요일 날 그 글을 써주신 분과 식사를 했는데 본인은 조금 미안했노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잘 써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균형감 있는 이제 그런 작업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참 우리 필진 20여 분의 필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고는 9월 중순쯤에 다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11월 달까지 연재는 되었고, 그리고 원고가 다 마감이 된 다음에는 출판사로 넘겼습니다. 8월 달에 제 개인적으로 책을 냈는데 제가 낸 책은 이 작업을 하기 위한 그 마루따 작업이었다.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출판사에 책을 넘기고서는 출판비를 마련하는 것도 사실 저에겐 과제였는데 우리 상임 대표님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협력해 주셔서 그것도 무리 없이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출판 감사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이것도 또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하나 하는 것 때문에 지난주 월요일 날 책이 왔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한 100여 권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 입금이 되고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이 작업을 하는 건데, 가까운 이 지인 목사님들에게 책을 판매했는데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문에 연재되는 걸 보면서 이건 책으로 나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책으로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 교재로 쓰겠노라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선뜻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 교회는 책이 모자라서 더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책을 좀 팔 수 있어서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저희 교회, 이 감리교회, 개신교회가 다 이 공적 교회로부터는 이미 멀어져 있는 개별화되어 있는 교회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유감에서 개인적으로도 이런 작업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위원회별로 또 연회 단위별로 계속 의논 드리는 것, 내년에도 이 공적 교회를 주제로 하는 우리 새물결의 노력이 있고, 그리고 연말에는 또 결과물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새해에도 일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뒤에 있는 순서들을 좀 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쪼록 협력해 주신 여기 계시는 여러 우리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글을 보내주신 필진,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이정배 교수님 이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집필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굉장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하셨어요. 네, 그 중에 일단 두 분을 모시고 집필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그리고 끝난 이후에 또 소회는 어떠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홍보연 목사님을 모실 텐데요. 새물결에서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얘기를 하라고 맡기셨는지 잘 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제가 좀 만만해서 맡기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적 약자, 소수자와 함께하는 목회적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글을 썼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질문은 그 20, 30대 여성 그 후배 사역자들 그룹에서 낸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좀 의아했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좀 씁쓸한 마음도 들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좀 크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제 역할과 본분을 다하고 있지 않은 기존 교회에 대한 질책이고 또 길을 잃고 헤매는 기성세대 선배 목회자들에 대한 그런 반성을 촉구하는 뼈아픈 질문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실은 뭐 목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배움도 짧고 이런 사람이지만 일종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저런 당연한 소리를 그 답인 것처럼 쓰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알기로 새물결은 감리교회를 보다 새롭고 그리고 보다 바르게 개혁해 보겠다는 뜻을 품은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새물결이 만들어지던 때 그때는 저는 좀 멀찍이서 좀 지켜봤었고 지금은 임원을 맡을 정도로 조금은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개혁의 대상이 밖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대상은 언제나 나입니다. 자기 성찰이 가능한 사람과 자기 개혁이 가능한 조직만이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귀한 주제를 뽑고 또 원고 청탁을 하고 책을 엮어내신 분들, 우리 황창진 목사님과 또 다른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글들을 써주신 필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필진이기도 하고 또한 독자로서 이 책에 쓰여진 좋은 말들이 우리 자신을 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성찰과 개혁의 잣대가 돼서 나와 또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집필자를 대표해서 동부연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박수동 목사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연에 있는 박순웅 목사입니다. 먼저 농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민들이 한 220만에서 30만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주말 농장이라든가 텃밭으로 하는 인구까지 치면 400만이 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농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촌도 있고 또 산촌도 있습니다. 귀농귀촌인들까지 하면 사실 더 많은 뭐랄까요? 교회에서는 터부시하는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이 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은 농민들은 수탈의 대상이었지 어떻게 보면 대우를 받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저도 철이 들어서 늘 그분들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일에 나라도 구할 수 없지만
저는 구할 수 있는 것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점점점 더 멀리 외면하고 있고 책에 있는 많은 약자들, 소수자들에게까지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현실인 것 같아서 더 안타깝습니다. 책의 제목을 길을 찾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황창진 목사님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한 25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홍천에 동면으로 갔을 때 아마 보름달이 떴을 때였습니다. 달이 하도 밝길래 수요일날 저녁에 저희 교우에게 권사님 오늘 달이 밝아요 했더니 그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픽 웃으면서 목사님 달이 밝긴요 하늘이 맑은 거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을 농촌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외면한 농민들에게서 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척박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의 일을 꿋꿋하게 가고 있는 농민들의 모습 속에서 이 길을 내가 같이 간다면 나도 희망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온 것이 30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저를 농사꾼으로 키워준 어르신이 계십니다. 15년 동안 새벽에 5시, 5시 반 되면 일주일에 2-3번씩 전화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얘기 아닙니다. 5시와 5시 반 되면 어김없이 일주일에 2-3번씩 전화하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밭에 나와서 풀 뽑으시라고. 그렇게 15년을 저에게 길을 내어주신 어르신이 계십니다. 교회가 또 선배들이 또 후배들이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홍보여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자기 성찰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구석구석에서 지금도 저는 부끄럽지만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책에 글을 쓰면서 되게 중요한 것을 여긴 것은 구심력과 원심력입니다. 나는 구심력이 될 것이고 너와 우리는 원심력이 될 겁니다. 농촌교회가 구심력이라면 도시교회는 원심력이 될 겁니다. 이정배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유기적 관계가 안 되면 순환이 되어지지 않으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도 지금 고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흙의 정직함을 압니다. 부단하게 노력과 인내와 끈기를 가지면 흙은 정직하게 이해합니다. 봄만 되면 퇴비를 뿌립니다. 너무 많이도 아니고 너무 적게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퇴비를 뿌린다는 겁니다. 퇴비를 뿌리는 것은 결과물인 열매가 보여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흙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열매라는 작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퇴비를 밑거름을 뿌린다는 사실입니다. 도시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당장 효과는 아니지만 도시교회에 있는 어려운 교회에 농촌교회에 약자들에게 걸음을 좀 많이 뿌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25%가 안 되어서 걱정이긴 합니다만 25%가 될 때까지 뿌리를 그리고 흙을 그리고 농촌교회 약한 이들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는 토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제가 글을 썼습니다만 구석구석에 작은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형님, 제가 정원을 가꾸는데 3-4년 가꾸다 보니 5년만 지나면 교인들이 올 것 같아요. 갈릴리 여수에 있는 김순현 목사입니다. 5년 동안 꾸준하게 정원을 가꾸니 순천에 있는 교수들이
여수에 있는 지역인들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방문하고 고성에 가면 오봉교회라는 작은 한옥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7,000명 정도가 방문하는 교회입니다. 오봉이나 한옥마을에서 한옥교회를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숨과 쉼의 공간으로 열어놓는, 물론 이분은 또 어촌이다 보니 새를 연구해서 조류의 신화까지 만들어낸 귀한 분이기도 합니다. 농촌교회, 작은 지자체들이 인구 소멸이라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거 보고 인구 소멸에 대한 대안을 써달라고 그래서 어디를 가도 다 인구 소멸이다. 낳지를 않고 아이가 없는데 서울에서 빠져나간다면 서울이 소멸되는 것이고,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성의 서문교회는 꾸준하게 지역의 향토를 발굴하고 향토사를 알고 지역을 알아가면서 교우들을 함께 일구는, 그래서 의성 서문교회는 지역의 향토사의 해설사가 되는, 영주라는 빈마을교회는 작은 젊은 여자 목사가 혼자 내려가서 일구어서 지금은 신학생들이 같이 내려와서 협동조합이 4개가 되고 5개가 되어지는, 구석구석에 희망들이 있습니다. 25%의 밑거름을 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나는 도시교회 목사들은 저보고, 박 목사 미안해, 빚진 마음이야. 그놈의 빚진 자라는 소리 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빚지지 않고 좀 빚을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말씀드립니다. 농촌은 뿌리입니다. 도시는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뿌리와 농촌이 살아가려면 유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환되지 않으면 둘 다 죽습니다. 저는 농촌교회와 산촌교회 그리고 도시교회에 마지막으로 제가 글 쓴 중용 23장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의 농민들은 정성을 다합니다. 그 정성에 도시교인들이, 도시교회가 응답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책을 처음 기획하는 때부터 또 책이 출판된 이후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서평을 듣기 전에 저도 제가 이 책에 같이 참여하면서 있었던 일 하나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저는 이 책에 대한 기획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참신하고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평신도들, 또 목회자들, 또 사모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다고 하길래 그들의 질문이 뭘까 궁금하기도 했고, 또 그거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물론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특별한 이 새물결의 목적과 의미에 맞게 고르셨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마 필진들을 좀 고르셨을 텐데, 그런 와중에 제가 느꼈던 것들은 그 많은 질문들이 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고 있구나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정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다양한 길 중에 하나쯤은 새물결에서 제안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이 모든 연재 글들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재했던 글 하나는 저는 이제 교육을 전공했으니까 교회학교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그걸 연재하고 나서 실제로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을 만났고요. 그게 또 연계가 되어서
또 이 자리에 계셔서 말하기가 조금 민망하지만 황창진 목사님이 국민일보에도 나오시고 또 CBS에도 방송에도 출연하셨는데 그게 다 이 책 때문이었어요. 여기에 소개되었던 그 글들이 같이 그 길을 찾고 고민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았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실은 저는 그 주제로 교사대학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책에 연관해서 그 기사를 보고 또 그걸 보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새물결에서 이렇게 조금씩 길을 내고 있다라는 게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고 앞으로도 이 일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집필자로서 느꼈던 그런 소회였고요. 이제는 신학자 한 분과 목회자 한 분을 모시고 이 책에 대한 간략한 서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영석 교수님이신데요. 이 책에 필자로 참여도 하셨고 또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신학자의 입장에서 해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서평에 아마 각자 느끼는 것들이 많으니까 다르니까 제가 서평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서평을 해달라고 해서 그냥 처음 이것을 읽는 그냥 독자로서 책이 저한테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그런 그 느낌 같은 것들 함께 나누는 걸로 그냥 일반적으로 서평을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20분 모두에게 제가 감사에 넘치는 피드백을 다 써서 보내고 싶을 정도로 한 1시간 반도 안 돼서 제가 그냥 확 읽어버렸습니다. 저 책 그렇게 안 읽습니다. 처음 읽고 뒤에 읽고 뭐 이렇게 읽는 건데 그냥 빠지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쭉 쓰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졌어요. 10페이지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어제 우리 감사님께 몇 분 해야 됩니까? 10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마음을 가볍게 여기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10분 안에 제가 5가지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제가 목차를 이렇게 펼쳤는데 그 20개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그 질문들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읽어보니까 그 쓰신 분들이 질문을 아주 잘 이렇게 분해해서 친절하게 나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갈하게 뭐 수식이나 형용 없이 그냥 간단하게 쓰셨습니다. 일단은 뭐 페이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읽기 너무 좋았습니다. 서너 페이지면 다 끝나니까. 요거는 제가 제 옆에다 두고 있으면서 그 주제에 관련된 아주 깔끔한 사전적 지식을 제가 얻고자 할 때는 이제 이 책을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 만족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예배학만 했으니까 주로 또 계통의 책만 보다가 다양한 주제들을 한눈에 보니까 너무 단풍 구경하듯이 아주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 주제에 대한 안내로서 아주 적절한 그 글인데 뒤쪽에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책 한두 개 좀 소개해도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 욕구입니다. 읽으면서 몇몇 것들은.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예배학조에서 20개의 퀘스천들을 쭉 받으면서 그것들이 다 어떤 예배학적인 함의 같은 것들을 제게 질문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이걸 내가 예배학자로서 이런 질문들을 어떻게 내가 함의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거기에 리스폰스 할 수 있을까? 저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 책의 저는 두 번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자기 관심에 제한되어 있는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다른 영역의 심각한 질문이 나하고 절대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내 주제를 훨씬 심화시키고 외연을 확장시키는 그런 그 주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뭐 20개 다 저한테 좋았지만 특별히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 반려동물에 관련된 그 토픽을 제가 읽어보고 좀 약간 띵했습니다. 물론 외국에 있을 때도 어떤 성공회는 굉장히 큰 성공회인데 세인트 존 디비니티라고 뉴욕에 있는 건데 거기 가면 한쪽에 식물, 그다음에 그 동물의 조각, 그다음에 미국의 시인들, 역사 이런 것들을 건물 안에다가 다 두어서
마치 모든 자연이 은혜 안에 이렇게 포괄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공간적인 메시지를 주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뭐 1990년 초인데 연초가 되면 반려동물과 함께 블레싱을 받으러 오라고 해서 화초 들고 가고 뭐 그런 것도 제가 봤어요.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감리교 회중들로부터 받은 질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그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그 구원과 관련된 그런 질문이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강아지와 관련된 미담 정도로 알고 있다가 이게 내가 응답해야 된다면 참 이거 골치 아픈 문제다.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조직신학자도 있어야 되고 아마 동물학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심리학자도 참여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배는 맨 끝에 들어오는 겁니다. 원래 밑에서 전투에서 승리한 자만 예배 안에 기도문으로 들어오는 법입니다. 이건 제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좀 입체적으로 좀 간학문적인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 그 가치도 있는데 이게 그 어떤 주제 정도는 이렇게 그 공동 작업의 어떤 과정이나 결실을 하나의 그 내용으로 제시하는 것도 좋겠다. 왜냐하면 학자들은 나누지만 뭐 교인들과 목회 현장에서는 모든 것이 합해져 있잖아요. 뭐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뭐 이렇게 뭐 신학의 영역이 나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목회 현장에 있는 목사님이나 교인들은 나누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같이 섞여가지고 서로 어플라이되고 하는 것을 봐가면서 어떤 실체를 더 잘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이런 그 주제 뒤쪽에 조금 좀 공간을 내서 어떤 이렇게 공동 작업의 어떤 결과를 내는 것도 회중들의 주제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하는 데 효과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세 번째, 그 이성이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뭐 많은 사람이 얘기하건대 거짓 거룩, 그다음에 거짓 스캔들, 거짓 우상 이거 파괴하는 데는 역사적으로 이성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 왔습니다. 합리적인 퀘스천이 언제나 마귀화된 종교를 부수는 데는 하나님의 아주 효과적인 도구였죠. 여기 질문들은 뭐 길들여진 질문도 아니고 소위 이쁜 질문도 아니고 상당히 투박하고 거칠고 또 어떤 거는 금기시하는 질문도 있고 해봐야 더 큰 질문밖에 안 나오는 질문도 있고 하여튼 여러 종류의 질문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좀 당황스럽게 하고 글 쓰는 분들에게 특별히 이것을 회중들에게 전달할 때 목회자 중에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아마 목회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재영 교수가 발간사에서 사실 궁금해서 질문을 모아서 궁금해할까 봐 질문을 모아서 막상 써보니까 회중들은 이거 읽으면 고민과 궁금증이 더 심해질 것 같다. 저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 모아서 답 써놨는데 이거 읽다 보면 혹시 회중들이 더 궁금해지고 더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발간사에다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서의 목적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감리교인들을 참된 고민에 이르게 하려는데 이 책이 목적이 있다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본질을 고민으로의 초대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 의도에 깊이 동감하고 이것이 본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그 성깔이 있는 질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좀 당황스럽게 하는. 그래서 여기 길을 찾다라는 것은 뭐 찾았다라는 것보다는 계속 찾고 있다 뭐 그런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아니면 더 큰 질문에 잘못하면 휘말려들 수도 있겠다. 조심하라 뭐 그런 뜻으로 질문이 읽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질문에는 사실 절대적이진 않아도 답은 항상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본들, 정경화 과정, 그 다음에 그 위험한 언어 번역 과정들에 대한 그런 역사적, 이성적 분석, 이것은 뭐 성경 무호설 같은 것은 거짓 딱지리는 깨뜨리긴 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성경이 신앙과 실천의 표준이 된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하고는 무슨 관계가 되나 하는 그 괴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답 정도는 거기다 암시해도 되지 않을까. 맨 끝에 따로 마냥 그냥 질문만 던진다면 무엇은 있고 시온은 하겠지만 그 받는 사람들은 좀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서는 이 시대의 감리회 공동체의 실체를 양이나 규모, 수와 같은 계량적 기준이 아니라 이 시대의 감리교인들이 어떤 질문과 기도를 드렸고 어떤 대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신앙과 실천의 기준에서 본서는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서는 감리교회의 영적인 지형을 보여주는 현재의 우리 감리교인들의 자화상으로서 그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는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담아낸 역사적 사료로서 어쩌면 그 가치를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의 출처를 조금 더 넓혀서 농촌, 도시, 교회 사이즈, 연령, 성 하여튼 우리 전체 감리교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을 한번 받아보기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책 전체가 그런 질문을 모아서 한번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하게 되면 현재 우리의 자화상을 책임 있게 우리가 그려나갈 수 있게 되고 질문에 답하면서 후에는 우리의 믿음을 전승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측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서는 20개의 질문을 5개 영역으로 분류했는데 결국은 신앙과 실천 영역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물결 운동이 감리교회의 영적 실천적 갱신 운동을 표방하고 실제적 변화를 정말 의도한다면 이는 신앙과 실천에 대한 감리교회의 영적인 룰, 우리 교리와 장적에 나오는 신앙과 실천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헌법이죠. 우리의 룰을 재해석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새물결이 감리교회의 정체성과 미래에 영향을 끼치길 원한다면 우리의 헌법을 재해석하고 영적인 룰을 계속해서 재해석해 나가야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봤더니 1930년에 교리적 선언도 있고 사회신경도 있는데 제가 사회신경을 한번 살펴봤어요. 아니 그 1930년대에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고 미국에도 제가 추론하건 데는 그게 가능한가 하는 사회적인 이슈들이 거기 다 나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교회들이 1930년대 그거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몰랐을 거예요. 자본가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대부분이 농사꾼들이었는데 거기 왜 자본가 얘기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디서 뺏겼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너무 앞선 그 사회적인 이슈들이 이미 1930년대에 나와 있고 우리가 그거 ABS 안에 읽지 않아서 그렇지 읽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것도 1997년에 개정했더라고요. 그 신앙고백도 개정하고 사회신경도 개정했는데 이미 그 사회신경 안에 생태 문제라든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대부분의 문제들이 직접적으로 또 그 함의에 있어서 이미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새물결이 감리교회의 영적 실천적 어떤 개혁을 의도한다면 이런 영적 실천적 신앙 고백에 대한 재해석과 그 재해석 과정의 모든 우리 감리교회 회중과 목회자들 또 신학교육까지 앞에서 함께 참여시키는 것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이런 책 나면 어디 한 줄이라도 이것은 사회신경 몇 항에 무엇을 주제로 한 겁니다. 이것을 해석한 겁니다. 혹은 우리 신앙고백 아니면 그 종교강령 25개 중에서 몇 번째 것이 주요
내 답의 배경에 있습니다라든지 되도록이면 우리 헌법과 영적인 룰과 관계시켜서 이 논의들을 발전시키고 이것을 쌓아나간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모든 공동체는 뭐 다 해석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감리교회는 우리만의 해석 전통이 쌓여서 우리가 되는 것이니까 만약 그 새물결이 이런 그 출판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룰을 재해석하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또 우리의 설교의 메시지로 만들어 나간다면 감리교회는 새물결에 의해서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교수님의 서평과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직접 신학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앞으로 더 하셔야 될까라는 생각과 아이디어를 많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또 이 독자로서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읽고 느끼셨는지 삼남연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안중덕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먼저 길을 찾다 책을 출간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우리 새물결 모두에게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필해 주신 분들 그리고 책으로 읽느라고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우리 임원진부터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20여 년 책과 씨름하면서 독서 목회를 해온 사람으로서 책이 한 권 나온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하나 탄생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손에 들리고 또 읽히면서 어떤 위대한 이야기들을 또 만들어갈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순인데 사람들 앞에만 서면 떨려가지고 그냥 제가 쓴 글을 그냥 읽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길을 잃은 교회, 길을 묻고 길을 찾다 이렇게 제목은 붙여봤습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존재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 즉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어둠에 갇힌 세상에 빛을 비추어 만물을 드러나게 하는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의와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맛을 잃었고 빛을 잃었으며 길을 잃었습니다. 오늘날 천하에 드러난 한국 교회의 민낯이 이를 증명합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교회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교회의 모습은 이와 정반대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는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매우 낯선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예배 없는 교회, 교인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택트 상황과 또 뉴노멀이 일상이 된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필연적으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강화되었고 또 교회의 신뢰는 그와 반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 침투된 왜곡된 정보, 가짜뉴스와 또 정치적 선동으로 공교회로서의 교회는 기능을 상실하였고 또 그리스도인은 선택적 복음과 표층적 신앙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급성장한 한국 교회의 이면에 숨겨있던 기독교의 반지성주의, 또 주술적 신앙, 그리고 세속화와 기독교의 배타성이 표면으로 극명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논하기 시작할 무렵 감리회 목회자 모임 새물결이 새로운 집행부가 이제 길을 찾다라고 하는 기획 시리즈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적어도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겪어온 혼돈과 혼란을 감안할 때 이는 시도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동안 누구도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옳은 길로 이끄는 시도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시대를 통찰하고 또 새로운 안목으로 길을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새물결이어서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새물결 신학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해온 길을 찾다 기획 시리즈가 온라인에서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켜 오다가 최근 책으로 발간됐습니다. 온라인의 글과는 달리 필요할 때마다 주제와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이책의 각별한 기능을 고려할 때 길을 찾다의 출간은 크게 환영할 만합니다. 책의 목차에서 쉽게 발견은 할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기독교 안팎에서 제기되어 온 질문들과 최근 사회적으로나 교회를 중심으로 대두된 이슈에 관한 성경적 또 신학적 해석과 신앙적 질문에 관한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경에 관한 질문을 비롯한 교회와 목회, 또 신앙생활, 또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한 질문에 대한 총 21개의 꼭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젠더 문제, 또 차별금지법 논쟁과 같은 민감한 질문과 반려동물, 또 기후 환경 문제 등 중요한 질문에 관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질문에 관해 길을 안내해 준 지필진의 면면을 보면 그 분야에서 오랜 연구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어서 믿고 읽게 됩니다. 다만 읽다 보니까 지필자에 대한 전 이해가 없는 독자에게는 좀 아쉽겠다, 누군지 궁금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길을 찾다는 몇 가지 유의미한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는 길을 잃은 교회를 위해 길을 묻고 길을 찾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점. 두 번째는 현장에서 질문을 길어 올리고 또 전문인의 의미 있는 답변과 대안이 제시되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계시와 이성, 신학, 그리고 교회와 사회 등 균형 잡힌 신앙의 삶으로 신앙과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이 가진 특징을 정리해 보면 우선 신선한 기획과 시의적절한 의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교회다움을 상실해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바람직하고 성경적인 길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매우 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제 선정과 지필진의 선정, 질문과 응답의 형식으로 내용을 구성한 점에서 기획력이 돋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각 주제에 관한 진술 방식의 다양성과 분량의 적정성을 들고 싶습니다. 지필자가 질문의 주제와 성격에 따라서 각각 학문성과 현장성을 감안하여 진술한 점에서 독자를 배려하고 있다고 보았고요. 또 주제의 경중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분량으로 전개해서 독자가 집중할 수 있게 한 점도 돋보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독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질문과 내용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각 주제의 글이 기본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는 글의 내용과 구성을 쉽게 추론하게 돼서 이독성을 높여주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다음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적은 건데요. 그렇다고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성급하게 편집된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독성이 좋지 않은 글씨체의 선정, 또 글씨의 크기, 또 책의 내용과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 표지 그림, 책 날개의 공백, 목차에서 각 제목의 번호가 빠진 것, 또 지필진에 대한 별지 소개가 없는 것은 독자의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용 구성에서 아주 좋은 꼭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를 이렇게 좀 들여다봤을 때 이 교회와 정치 문제, 이 주제가 좀 포함되지 않은 점은 좀 아쉽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정교 분리에 대한 이런 문제, 이게 막 정확하지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 한 권의 책에 궁금한 내용과 주제를 모두 다룰 수는 없지만 한국 교회의 정치적 편향성과 또 정치로 인한 교회 분열, 또 교회를 가장한 일부 정치적 선동 세력이 존재하는 현실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의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번에 출간된 길을 찾다는 매우 소중한 목회적 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목회 현장에서 교인은 물론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질문에 적절하게 응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대한 그런 설명과 응답 그리고 이해를 시키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또한 이와 관련한 문제에 접근하도록 도울 수 있는 기존에 적합한 자료를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길을 잃고 선명한 대안도 없이 표류하거나 침몰해가는 상황에서 올바른 길을 안내해 줄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길을 찾다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다시 길을 묻게 하고 또 새로운 길, 옳은 길을 찾아가도록 이끌어주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길을 찾다는 이렇게 신앙 공동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책이라고 보았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개인의 궁금증을 풀 수도 있고요. 또 학습 도서로 활용하기에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먼저 내용을 파악한 후에 토론할 질문을 제시하고 함께 나눈다면 공동체 의식은 물론이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손길로 빚어진 이 길을 찾다가 우리 감리교회를 넘어서 길을 잃은 한국교회와 또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들려져서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좋은 매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목회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교회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까지 저희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도서 증정 시간인데요. 전국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경도 목사님과 서울연회 대표이신 양지성 목사님 모시고 대표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새물결 서울연회뿐만 아니라 모든 연회에서 이 책이 널리 읽히고 또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출판 기념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